예수님.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안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마지네 요셉 신부라고 하고요. 초전 성당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대구 대교구에 시골 중에서도 상시골. 근데 뭐 그렇게 또 상시골이라고 하기는 또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여름 제철 과일 참외 있죠? 거기 성주 지역이거든요. 참외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본당 신자분들이 참외 농사를 참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시들해졌습니다. 연세가 하도 많아가지고 농사 일을 조금씩 놓고 계세요. 예. 그래요. 근데 여 와 보이긴 여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얼굴이 저글저글합니다. 예.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미용실이 잘 돼 있으니까 머리가 더 까무잡잡하다.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이 복음을 읽어보면 이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빵 이야기. 빵빠라빵빵빵빵 빵빠라빵빵빵빵. 예.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계속 내리빵입니다. 예. 이제 부활을 했고 우리가 좀 더 시선을 들어 높여서 영원에 연계된 것의 인식을 좀 더 공고히 하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제가 궁금한 건 보통 신부님들이 하실 때 하다가 쉬고 하시나요? 아니면 내리 1시간 반 하시나요? 보통 어떻게 하세요? 풀. 옳겠습니다. 준비. 출발! 자, 5,000명을 먹이시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6장의 시작은 5,000명을 먹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의 이 시흥동 성당의 여정도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먹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요 밑에 오리로스 구이집 맛있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리 실컷 먹고 하십니다. 예, 밥도 볶아 먹고. 사람은 일단 먹어야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성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픈데 신앙을 전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삶을 돌보고 그리고 난 뒤에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전수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게 실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먹히는 말인데요. 현대 한국인에게는 그런 의미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우리는 뭘 고민하죠? 내일 밥을 어떻게 먹나를 고민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뭘 먹나를 고민하죠. 넘쳐 흐르는 수많은 음식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쾌감을 좀 더 자극할 수 있고 남에게 이 부럽게 자랑해낼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볼까를 고민하기에 이제 더 이상 이 배고픔을 달래는 첫 번째 단계는 지나간 지가 오래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환경도는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마다 다릅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면 저는 8년 동안을 남미의 볼리비아라는 곳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있다가 왔어요. 그곳에는 실제 많은 실질적인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야 돼. 근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 의사를 얼굴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그 사람한테 하느님 믿으라 하면 그 사람 화딱지 낼 겁니다. 뭔 소리 합니까 지금? 하지만 이 현대의 한국의 환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미리 처해 있는
영혼의 어둠들을 걷어내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이 잠재되어 있는, 누적되어 있는 영혼의 이 암흑 속에서 영혼이 갈 길을 잃고 있는 현대의 징표를 읽어내야 올바로 가르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요, 밥 먹여주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뭔 소리를 해도 다 먹힙니다. 예수님 계신다. 오케이! 하느님 계신데, 오케이! 믿고 살아야 되는데, 오케이!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안 돼요. 내면에부터 쌓여있는 수많은 어둠들이 마치 여러 겹의 장막처럼 우리의 내면을 감싸고 있어서 처음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필요하십니까? 필요한 것을 취하는 것은 하느님도 허락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필요가 정말 필요일까요? 를 고민해 보지도 않아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변에서 다 잘 사니 나도 저 정도는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남들 해외여행 다 가니 나도 한 번쯤은 해외여행을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데가 또 없다죠. 네. 이게 정상적인 신앙 전파의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입니다. 근데 이 먹임 속에도 사실은 굉장히 이 숭고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냥 5,000명에게 밥 먹인 게 아니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똑같은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뭐게요? 미자로 시작해서 사자로 끝나는 두 글자. 마차십니다. 똑똑다. 미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 미사는 실제 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잠겨들고 사람들 사이에 친교를 나누는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한 하나의 완벽한 기도 행위였죠. 그리고 그 안에는 실질적인 삶이 영성적인 삶과 녹아 들어가는 체험이 선재하는 겁니다. 오늘 좀 어렵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제가 준비해 왔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달려봅시다. 자, 일단 한번 쭉 읽어봅시다. 뭐부터 어떻게 먹이는지 여기서부터 짚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진짜 빵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한 편은 군중이에요. 다른 한편은 제자들입니다. 다른 한편은 사도들입니다. 뭘로 나뉜 걸까요? 내면의 갈증, 열성,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믿음으로 나뉜 겁니다. 군중은 바람이 분다 하! 바람이 불어 하! 왼쪽에서 바람 불면 호슈슈슈슈슈, 오른쪽에서 바람 불면 호슈슈슈슈 날아가는 존재예요. 진득하지를 못하고 그때그때의 바람에 따라서 지금은 웰빙이 유행이다. 엄마야, 웰빙인갑다. 현대에는 뭐가 유행이죠? 심리가 유행입니다. 그러면 서정가의 사람 마음을 읽어내는 법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군중들이에요. 줏대가 하나도 없는 거죠. 뭔가 그냥 잡히는 대로 잡다하게 다 집어넣는 부류들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이 누구라고 했죠? 군중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동네 요즘 핫한 분 한 분 계신다. 이분이 와갖고 막 치료도 하고 뭐 기적도 하고 하는데 한번 따라가 보자 해서 우수수 모인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몇 분 없습니다. 그죠? 누군가 초대했겠지. 왔다 가는 신부 중에 하나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1차적인 관계로 군중인 겁니다.
일단 레지오 코리아에서 뭐 한대. 예? 그래서 와보기는 와봤어. 예. 그럼 과연 뭘까? 호기심과 궁금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왜 하나 한번 보자. 두 번째 부류는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가르침이라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삶을 던지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레지오를 빗대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껍데기 레지오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교회, 한국 가톨릭교회가 그렇잖아요. 성당에서 레지오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세례 받고 나면 레지오 단원들이 막 하이에나처럼 노리고 있다. 아, 저놈의 예비자는 내꺼 막 하고 막 자 못 본다. 그래야 내 레지오에 밑에 사람 한 두서너 들어와가 신임다운으로 하마 낸자 청무도 좀 시키고 서기도 시키고 내가 지금 뒤 죽겠거든. 내 일 떠맡길라 하면 누가 새로 또 들어와 줘야 돼. 안 가면 내 평생 동안 알파이라. 100세 시대가 되어있긴 해. 이거 죽도 안 해. 이러면 뭐다? 군중적인 레지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레지오라는 것에 살짝 매력을 느껴봅니다. 와, 우리가 마음 모아서 어떤 냉담자에게 가서 월별로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그 사람이 진짜 바뀌는 움직임이 보인다. 레지오에서 가르치는 것, 기도 이거 해보니까 점점 맛이 든다. 이제 슬슬 제자화 되어가는 거죠. 하지만 부족합니다. 왜? 수동적이잖아요. 지독히 수동적이에요. 안 시키마 죽어도 안 해. 왜 해 내가? 등떠 밀어가 하마 아이고 내 어쩔 수 없이 내 뛰어들어 볼까. 그죠? 사정해가 하마 죄송합니다. 사투를 자꾸 쓰네요. 갱상도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부탁을 하고 하면 할까? 안 하는 거예요. 엄청 수동적인 거죠. 뭔가 있겠다 싶기는 한데 자기를 절대로 제대로 던지지는 않습니다. 사도들은 누구죠? 알아서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가치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 둘씩 짝지어서 마을마다 파견되어서 거기에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까지 시킬 이 작정을 하고 길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하라 하니 겁내지 않고 일단 가보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식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알지. 내가 어느 정도인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자,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은 군중입니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징은 실질적인 것이고 매력적인 것이거든요. 아직도 뭐 성령 기도해야 한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수수 몰려다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 얻어물까 봐. 은총 중에서 실질적인 은총으로 뭐 하나 얻어먹을까 봐. 그래서 성령 기도에 가보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낫고 싶거든. 근데 지금까지 뭐 해봤느냐? 다 해봤어. 안 돼. 남아있는 기댈점이라고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재밌죠. 어떤 때는 하느님이 일부러 그 길로 인도를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편해져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당 왜 다닙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요. 어마어마한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요, 성당은 마음의 평화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성당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지기 위한 곳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이 지상의 삶에 머무는 동안 존재하는 수많은 어두움들에 빛을 더해서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엌에 가면 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세제예요. 무언가 더럽혀진 것을 깨끗이 하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수동적으로
아직도 나 스스로의 길조차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를 뭐 어디 앞으로 쭉 갔다가 한 바퀴 돌고 옵니까? 알죠? 제자리에서 파파파파파파파파 뛰죠? 판공! 주임이사! 레지오 단원님께 평임이사 1회! 막 파파파파파파파. 그건 한 걸음이라도 갑니까? 절대 못 가죠. 왜? 거기서 내려와야지 가지. 목적지가 뚜렷이 있어야지 가죠. 달리기만 하는 사람인데 런닝머신 위에서 백날 달려보면 1m도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밀려나죠. 그러니 마음이 어두웠다가 성사보고는 끼깐 나아지나 싶더니만 또 어두웠다가 극하고 앉았는 거예요. 너무 조용하게 분위기가 이상하다. 우리 성당 왔는 것입니다. 아따마. 아니 그래서 익숙해요. 제가 성당에서 매일같이 강론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잠잠하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요. 또 공간이 워낙 넓어요 사실. 뒤는 멋지다 진짜. 오늘 오실 때 자랑을 하더만. 근데 저게 지금 빛이 있어야 멋지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각자도 빛이 없는 채로 저기 틀어박혀 있으면 그 본질적인 가치를 바라지 못합니다. 레지오 안에도 각 브레시디움이 저마다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저기 박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적인 분이 다가오셔야 하고 신앙의 빛이 비춰져야 비로소 각 브레시디움이 제대로 된 빛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 그래서 군중은 지금 신기한 일을 쫓아다닙니다. 이 신기한 일은 만약에 다른 누가 와서 또 신기한 일을 벌이면 얼마든지 그쪽으로 쫓아갈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왜 신앙하는가? 무엇 때문에 신앙하는가? 어디를 바라봐서 신앙을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걸음마를 제대로 짚지 않으면 엉뚱한데 몰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야야 데레사야, 저 골목 가만 있나 사주를 엄청 잘 보는 사람이 하나 있다. 우리 요 레지오 마치고 한번 가보자.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죠.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주권은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느님이죠. 하느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성경 안에 흔히 표현되는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이라는 사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집 잘못 가갖고 오늘 뭐 한 사람을 만날 낀데 파란 옷 입은 사람을 조심하거래 하고 나마 제가 이제 강의하러 나오는 순간부터 어머야 그 안악 내가 말하던 그 사람이 저 사람인갑다. 오늘 재수 온 붙었는갑다. 어쩌노 하고 막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나 스스로 그 족쇄를 맡겨주는 겁니다. 제가를 여기다 걸어가지고 나 잡수 하고 던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올가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자가 그걸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1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가 됩니다. 근데 그 심각성이 존재를 하느냐? 안 해요. 의외로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자기가 궁금한 게 있을 때 그 속풀이를 하려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하느님한테 백날 빌어봐야 아무 응답도 없으니까 그런 데 가면 속 시원하게 답해 주거든. 가만히 있어봐. 왔다 오셨다. 아이고 자네는 잘 될 것이야. 저도 자리 하나 깔아야 되겠죠. 잘할 낀데 그죠? 묵주 하나 턱 터트리가 묵주 샥 뿌리면서 어디 상마님의 영이여 어서서 하면서 안 되겠나?
자 누고 싶다, 그죠? 예? 신부님 중에 저렇게 까부는 신부님이 있었나, 그죠? 군중은 눈에 보이는 표징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내비치고 싶어 하느냐? 자매님들 한 서너이 모이면 뭐합니까? 우리 이 사우가 아이고 이번에 동남아를 갔다 오디만 아이고 사오지 말라 하는데도 그래 가방을 하나 안 사왔나? 와, 뭐 하려고? 그 가방 뭔데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떡하죠? 쳐다봐 줍니다. 외적인 거니까, 눈에 드러나는 물건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죠. 그런 걸 내비치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그런 걸 보면서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사람이나 모두 이 눈의 시야에, 사람들의 인지도에 좌우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속의 심지가 굳건한 사람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상정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레지오 단어는 성모님의 영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참 이런 게 많이 상실됐다, 그죠? 예. 1차조에는 후루룩 콩국수 먹듯이 말아먹고 2차조에 술 먹으러 가자 한다. 그래, 어떤 레지오 단체 이름이 원래 황금궁저인데 별명이 있다죠. 알코올 궁저이래. 단원들이 얼마나 술을 막 못 쌌는지, 예? 심각합니다. 무엇을 위한 레지오인가? 예? 옛날에 그런 교리책 있었죠.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뭐 자매님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형제님들 술 얘기했다고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지 갖고 그 없는 사람 하나 갖다 놓고는 안주 맨키로 막 작은 씹는다. 그놈은 예시가가 있나? 내한테 뭐라 했는지 아나? 네. 그건 뭐예요? 레지오가 아니죠. 계모임입니다. 세상에서 할 계를 성당의 문화적 차원의 껍데기만 덮어 씌워서 하는 것 뿐이에요. 포장지 벗기면 그냥 세상 계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본당이 아니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요. 여기는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라는 굳은 신뢰 속에. 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지금 저는 이제 가장 낮은 단에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한층 올라갈 수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런 것들은 명예의 산이라고 하고 권력의 산이라고 하죠. 하지만 영성적으로 이것은 믿음의 산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시선은 드러높여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가니 훨씬 더 잘 보이네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도 항상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는 누구들과 함께 앉아 있느냐? 앞서는 군중들이 따라다녔죠. 여기서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는 곳, 자,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면 높은 데 못 올라옵니다. 오늘 얘기 들었는데 정전 났다면서요. 20층에서 내려 올라가면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려오는 건 또 어떻게 내려오겠지? 20층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어르신이, 다리 달달달달달달 떠는 어르신이, 길거리에 왜 어르신 유모차 있잖아요. 그 콩나물 담아갖고 막 가는데, 그런 거 타고 있는 어르신이 20층을 어떻게 올라가냔 말이야. 그래서 올라가는 데는 뭐가 쓰인다? 애가 쓰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영혼의 준비 상태가 필요하죠. 근육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신앙도 근육과 비슷한 겁니다. 시련을 많이 겪어본 영혼의 근육이 크는 겁니다. 믿음의 근육이 크는 거예요. 그래야 높은 산 예수님이 가자 할 때 아이고 주님 저는 뭐합니다 안 하고
예, 주님,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힘이 없다면 몇 번을 오르고 내리고를 시도하다 보면 다리에 힘이 붙겠죠.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더 높은 곳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것이 원래 레지오 단원들의 정신 상태이고 자세여야 합니다. 레지오는 뭐예요? 군대거든요. 근데 뭐 한대? 안 한대. 아마 뭐 하겠대? 그냥 조용히 성당 댕기기 놔두래. 심지어는 성당도 제일 뒤에 앉았다가 미사 마치면 샤! 무슨 만화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만화 있잖아요. 왜? 봉사자 좀 하라 카이 죽어도 안 한대. 예. 간부 좀 맡으라 카이 죽어도 뭐 하겠대. 하면 힘이 길러집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된 공동체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런 성당 없습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니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착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런 성당 하나도 없습니다. 어딜 가나 문제가 존재하고 어딜 가나 이 분쟁이 존재하고 어디 신자들이 조용한 공동체는 이상한 신부님이 와갖고 막 확 바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안정된 거 좋아하는데 신부님은 자꾸 뭐 이것도 하지 저것도 하지 하있긴 해. 마음이 막 난리가 나. 또 신부님이 전부이 막 신자들 사이에 서로 싸우고 앉았어. 난리 복세통입니다. 왜? 그래야 믿음이 크죠. 어느 날은 신부님이 왔고 막 웃음소리도 이상한 애가 막 웃어댔게. 나는 조용한 신부님 강의를 들을 줄 기대를 했는데 점잖아 해가 그지요. 원래 나도 오늘 점잖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 아까 분위기 보이 노래도 한 곡 하락해서 막 이따 분위기 보고 갈게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높은 곳으로 오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기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보에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이에게 시험을 합니다. 시험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자기를 열심히 따라오고 나의 가르침을 열렬히 따라온 이에게 시험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신앙 가운데에서 시련을 겪고 있다면 내가 길을 크게 엇나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도리어 확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네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니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는 묵시록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뭐라도 있지. 말을 안 할 뿐.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더라고. 다 일이 있어. 일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을 묵묵하게 해봅니다. 다른 사람은 일 생길 때마다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둘밖에 없어요. 네. 일이 없는 사람은 없어.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신부님들도 비슷합니다. 어느 신부님 보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일이 있는데 표현을 안 하고 묵묵히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강구하고 균형을 잡아 나가면서 일을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분인 겁니다. 그거 아이마?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느냐? 빌립보야, 너는 나에게서 이미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 했고 이제는 눈을 떠야 한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지상에서만 방법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아직 빌립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안 되겠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한 게 지금 보이기에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 맙시다. 스승님, 나의 합리성이 당신의 영적 본능보다 월등히 합리적이고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내 식별로 이 일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지 맙시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지금까지 봐온 게 있잖아.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안 살았기 때문에 그 충격적인 광경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병원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방문을 갔어. 그 막 이래 누워 계신 분 계십니다. 갑자기 손을 얹었더니 막 그 사람 벌떡 일나. 그 한 3번 보면 화까지 않겠어요? 개신교 그 짜가 목사들이 그런 거 잘합니다. 잘 속여요. 미리 짜놓고는 나오세요 하면 이제 이래 나온다 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니 나라 하면 이제 엄마야. 그거 보면 사람들이 충격을 딱 받는 거예요. 야, 군중들이죠. 군중들인데 세뇌되어 가는 군중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적인 면으로 자꾸 이끌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두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릎을 왜 꿇게요? 여러분 왜 앉으라고 하게요? 여러분 왜 서라고 하게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무릎 꿇으나 일어나나 당신 생각, 이래 하라는 거죠. 노래를 하라는 건. 우리의 내면 속에 하느님에 대한 경청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앉아야 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그 보다 중요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서야 하는 것이고, 당신께 가장 극도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합당한 자세가 무릎 꿇음이니까 무릎을 꿇는 거죠. 앉고 일어나고 무릎 꿇고가 뭐 중요해? 그러면 다리에 수술한 사람이 와갖고 무조건 앉으라 하면 앉아야 돼? 앉는 게 낫겠네. 무릎 꿇으라 하면 꿇어야 돼요? 못 꿇는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금요일날 금육하라 했더니만 쇠고기 다시다는 무도 돼요 안 돼요? 이게 뭔 놈 중요하냔 말이에요. 금육의 본질이 뭔데? 심지어는 주일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에 뭐라 나와 있는지 알아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라고 나와 있어요. 주일날 우야든 동 너그 궁디를 성당 의자에 붙이나라 라고 안 나와 있다고.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수술 받는다고 병원 갔다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판공이라고 성당 나가가 판공을 본다는 게 신부님 죄인을 용서하소서. 와예 뭐죄 짓는데 수술 받는다고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가 성당을 못 나가시. 아이고 죄 참 많이 짓다. 상죄 났다. 상죄 났어. 또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낙태를 여러 번 한 여인인데 마음이 냉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건 뭐 누구나 다 짓는 죄라는 듯이 저 애기 치웠어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애기가 지우개입니까?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빠밤빰빰. 쓰다가 틀리면 아가 지우개가 아니죠. 낙태입니다. 여러분 고해성사에서 수치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파야 반복하지 않거든요. 아픔을 어떻게든지 무마시키려는 현대 이 추세는 사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또 반복하게 돼요.
저 어디 명동 성당 가마 상설고에서 있단다. 그 가마 생판 본 적 없는 신부님 앞에서 내 얼굴 하나도 안 보이게 해가 다 싹 다 털어놓고 나올 수 있단다. 그러니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도 하면 되겠구만. 상설고에서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꼬롬한 마음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죠. 여러분, 주임 신부가 왜 있는지 알아요? 양들을 알라고 주임 사제가 있는 겁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안다. 나도 그들을 안다. 의사 중에 가장 제일 좋은 의사는 주치입니다. 주치. 내 병의 내력을 알고 내 생활 습관을 알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병증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처방을 줬을 때 이 약을 제때제때 드실 분인지 아닌지 주치의가 꼭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주임 신부 피해보겠다고 이번 판공 때는 선임 신부님 누구 하나? 선임 신부님 판공 주는 자리 어디고? 그러고 줄 쫙 선다. 주임 신부님한테 한 명 딱 보고 나가서는 가만 그 뒤에 서 있던 사람들 막 산계한다 막 그죠? 예. 보기 좋습니다. 너무 동감되죠? 예? 우리가 늘 하는 신앙행위니까 그죠? 자,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여기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찾아보기라도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는 생각만으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누구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주의 이름 뭘까를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합치면 몇 개? 5 더하기 2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있는 7가지는 칠성사인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초라한 거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빵은 우리의 영적 자산을 의미하고 물고기는 인적 자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라합니다. 특히나 현대 한국은 더 초라해지고 있죠. 어딜 가나 어르신 바위 없어. 의욕이 없어. 옛날에 젊은 교회가 아니야. 옛날에 젊은 교회는 자 이번에 아들 데리고 어디 갔고 하면 막 교리교사들이 대학생들이 척척척척척척 나서가지고 이번에 뭐 어디고 답사는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 이렇게 딱 짜고 준비는 이렇게 상황이 있습니다. 행동력 끝장인 거예요. 지금은 어때? 하든지 말든지 이번에 어딜 아이고 우리는 뭐 하겠습니다. 막. 몸이 늙는 건 맞는데 실제로 늙는 건 정신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면 몇 명을 먹일 수 있죠?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수록 하느님의 능력이 더 빛을 발하겠죠. 레지오 단원들이 작정을 하고 선교에 뛰어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재원들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끌어당기게 될 겁니다. 여는 길에 사람도 많더만. 우리 처자는 길에 나가봐야 무슨 그 게임 속에 NPC라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 그냥 맨날 걸어 다니는 사람들, 맨날 앉아 있는 사람들, 집에 들어갔다가 밥 한 끼 먹고 점심 때 나가갖고 길에 더 앉아 있는다. 지나가는 차 보면 하나 때 되면 또 들어간다. 그래도 선교 한번 해보겠다고 요번에 볼펜 맞추고 물휴지 만들고 사탕도 사고 행주도 사고 해가 이제 좀 농갈라 주면서 그래도 안 오는 분들 중에 성당 혹시나 올 분 있으면 오라고 할락해요. 하려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희 작은 성당에 작년에 6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작년에 아니라 올해 부활절에. 주일 미사 사람 숫자 다 합치면 200명 빠야 안 돼요, 우리. 제가 제일 젊어요, 그 성당에. 제가 제일 젊어요. 학생 딱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이 목동을 상기시키는 거죠. 사람들은 양떼고,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미사예요, 미사. 우리가 드리는 미사의 장면을 이미 이때부터 연출하고 계신 거라고요. 미사 안에는 우리가 먹는 조각들의 빵은 사실 우리를 배불리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게 이제는 명확하잖아요. 옛날에는 헷갈렸다니까. 옛날에는 미사하자, 성찬례하자 하마 실제 상을 차렸어요. 그래가 빵을 두툼한 거를 꺼내가 자, 너거는 전부 다 농갈라 무라 개딱하니까네. 그래 사람들이 영성치 하고 나마 한참 씹었어. 그러고는 그 중에는 누구는 술을 더 많이 먹어갖고 취하고, 누구는 덜 취하고 하는 게 심지어는 나중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맞죠? 알죠? 들어본 적 있죠? 그래가 생겨난 게 뭐예요? 부재직분이에요. 식탁의 봉사자들, 과부들이 배급받는데 덜 받은 게. 근데 요즘은 우리 뭐라 합니까? 성채 녹여 먹으세요. 예? 성채를 왜 녹함노? 그게 무슨 사타이가? 그래가 그 때문에 또 난리 난다. 입 천장에 떡 붙어갈까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은총의 빵입니다. 믿음의 빵이에요. 믿음으로 받아 먹는 빵인 거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그 복지 얻으리. 이 빵을 먹는 자는 그 복지 얻으리.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빵은 입으로 먹는 행위를 하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무릎 꿇음과 앉음과 섬의 행위가 사실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본연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금육이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한 끼의 만족, 금육, 단식 이런 재개들은 내가 원래는 정상적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영적인 이유 때문에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지, 그날 고기 먹지 말라 해갖고 고기 안 먹고 회를 40만 원짜리를 오마카세 가갖고 이 초밥 한 개씩 싸주는 거를 나는 고기 안 먹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율법적인 그것만 싹 피해가지고 내 죄 짓나 내 주일미사를 빠진나 옛날에 왜 일본 사람 이름 중에 가장 날씬한 사람 이름 있잖아요. 비사이로 마카. 비사이로 막 피한다. 율법을 막 피해가지고 성당 주일 미사는 잘 지켰어. 집에 가면서 마누라하고 싸운다. 가스불 내가 거기다가 켰자! 하면서 당신은! 예수님 여떡 모시고, 이 사람 미사 드린 사람 맞아요? 아니라 사탄이 들어갔나 봐. 예수님이 알고. 그래 끝나자마자 싸우지. 이상해. 딱 여러분들이 웃는데 40분 걸렸습니다. 기다. 여러분도 꽤나 묵직합니다. 그래도 신부님은 연배가 많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겠지. 신부님도 묵직할 낀게. 저는 우리 성당에 있으면 좀 딥니다. 막 뛰었는데 개보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하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조금에 있으면 이제 다가오는 날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게 뭡니까? 뽑기. 비둘기 모양, 불꽃 모양, 뽑기. 항상 보면 두 개로 딱 나눠지죠. 은사와 열매, 뽑기. 이게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느님을 쪼잔한 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그렇게 해놓고는 팔더라. 성령 강림쯤 되마 저희 이런 인쇄소에서 이런 거 견본 만들어놨으니까 구입해서 쓰십시오. 없던 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당연한 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하느님은 필요한 만큼 넉넉히 주십니다. 필요하면 7개 다 줍니다. 열매 9개 다 줘봅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뽑아갖고 이제 보면서 엄마야 요번에 필요했던 긴데 극한다. 그거 놔두고 새 거 하나 뽑아보이소. 엄마야 요것도 필요한 긴데 안 필요한 게 어딨노? 다 필요하지. 다 달라카이소. 이거 크잖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하느님은 짠분 아니에요. 달라면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달라면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다만 그 은사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쓰려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안 주고 사탄이 자기 힘을 나누어 줍니다. 그거 아세요? 사탄도 자기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기적인 목적으로 영적인 것을 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사람 나오죠. 사도들이 막 신기한 일 벌이니까 나도 저거를 제대로 저런 은사를 갖고 있으면 돈이 벌리겠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도 좀 달래. 그거는 뿌리 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위해서 봉사할 목적을 가진 사람이면 기꺼이 그 은사를 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부족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낫고 싶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왜 나으려고 하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술을 막 엄청 먹다가 간을 다 베렸어. 얼굴이 새카만 해가 막 눈은 막 노라 해가 막 캥하 해가 의사한테 다 돌아다니기 봤다. 막 서울 강남 무슨 세브란스 병원, 삼성병원 막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기 봤어. 뭐라 합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일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기대는 기라.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근데 왜? 지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아까워 죽겠어. 돈을 뭐같이 쌓아놨는데 이거 쓰고 죽어야지. 이 뭐하는 짓이야 이제. 이제 좀 즐기려고 하기는 아프기 시작해. 억울해 죽겠어. 그래가 지금 난리 난 거예요. 나 사주 있어. 나 사주마 내가 성당에 1억 기척하고 나 사주마 내가 저 어디 1억 기척하고 다 할게. 이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예전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로 빠집니다. 만약에 나으면 누가 낫게 하는 걸까요? 사탄입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를 흉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개선을 주고 그 사람의 영혼이 더한 어둠으로 빠져들 수 있도록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은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이 필요한 은총을 다 쏟아주십니다. 그 예가 있죠. 누굽니까? 바오로 사도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회개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막 몸이 저리저리합니다.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달리고 싶어도 힘이 완전히 빠질 정도로 다 달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마지막 이 심판의 자리, 그리고 마침내는 목이 잘려 죽죠. 남은 피를 다 짜낼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낫게 하십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개선점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느님입니다. 너희 죄가 다온같이 불고도 내가 백옥같이 이게 만들어 주겠다. 근데 믿는 둥 마는 둥 청하이기네. 받을 리가 있나 말라.
아이, 그러면 안 준단 말입니다. 내가 짠돌인데 가한테 좀 내가 귀한 물건이 있어. 엄청 귀한 물건이야. 그러면 그걸 받을 줄 아는, 공들어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 선사하는 거지. 주자마자 갖다 내동댕이 칠 사람이면 왜 주냔 말이에요. 신앙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하느님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다 모아라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사를 드리잖아요. 믿고 드리셔도 돼요. 왜? 만약에 내가 이 미사 드리는 사람 중에 심지어는 신자 아닌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몰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명절만 되면 우리 설만 되면 조상들을 위해서 미사 쫙 넣죠. 그러고 나서는 저기 우리 할매한테 가야 될 낀데 하고 걱정하고 앉았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갈만하면 너끈히 가고 부족한 것까지 갈 끼고, 갈만한 대상이 아니면 주인을 알아서 찾아갈 겁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라고 하죠. 그 사람이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 평화가 그에게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다?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물론 살아있으니까 생미사를 넣으면 되지만 지가 지 이름으로 미사 넣기 그렇잖아. 가장 확실한 생미사는 뭐겠어요? 어설픈 영혼 하나를 위해서 미사 한 대 드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총이 어디로 가겠어요? 가다 주인 못 찾으면 다시 내한테 와.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성경은 숫자를 가지고 많이 놉니다. 12, 3, 4, 12, 그죠? 3이라는 것은 안전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책상 다리는 4개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개만 조금만 더 높아져도 다른 것들이 덜컥덜컥 거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산발이는, 지금 이 카메라가 놓인 산발이는 절대로 그 균형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 삼위일체의 숫자, 하느님의 숫자죠. 그리고 아까 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동서남북 사방 완전체를 의미합니다. 충만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3 곱하기 4를 하면 동쪽의 성문이 3개, 서쪽의 성문이 3개, 남쪽의 성문이 3개, 북쪽의 성문이 3개, 12개가 우뚝 서는 겁니다. 그 12에다가 12를 곱하면 144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손가락 10개는 충만함의 숫자잖아요. 숫자를 아이들한테 많은 거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0을 또 3번을 곱하면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144에다가 1000을 곱하면 얼마겠습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게 누가 밀고 있는 숫자예요? 신천지가 밀고 있는 숫자죠. 걔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딱 14만 4천 명이어야 돼. 말이 안 되죠? 벌써 넘었거든. 그라이끼네 인자 또 시험 친다고 난리다.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뒤따른 이들은 충만할 것이다. 빈자리 하나 남김없이 가득 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남아있는 광주리도 12광주리, 가득 찬 숫자를 말하는 거죠. 하느님의 은총은 아낌없이 베풀어지고 남김없이 거두어 들여지고 필요한 곳에 반드시 너끈히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사 안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흘려버린 미사, 어느 영혼이 주워 먹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때로 미사를 너무 성의 없이 하죠. 맨날 함께 지겨워 죽겠는 게야. 예? 사제가 그 미사 드리기 전에 제의를 입으면서 항상 바치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의 이 미사가 나의 마지막 미사임을, 그런 마음으로 미사를 드리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미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는 것도 내일 죽을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 내일 죽을지도 몰라.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네. 뒤 죽겠어. 그렇지, 뭐 사람 언제 살 줄 아노? 그죠?
뭐 얼마 전에는 뭐 무슨 가수 박보람인가가 갑자기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갔다며. 30살인가 밖에 안 됐다는데 죽는데 선후배가 어디 있어요? 예? 참 우리 본당 어르신들 재밌는 게 이야기해보면 항상 이제 곧 갈 것처럼 가다가도 또 지금 간다 하면 네 아직 아닙니다. 예? 죽어야지 가는데 막상 죽을 때 되면 큰일 난다 하죠, 그죠? 예. 사형수가 형장으로 걸어가다가 물 이렇게 있는 거 그분은 어이쿠 씨 아이고 죽을 뻔했네 간다 합니까? 그 물 피해놓고는 참 재밌어요, 그죠? 자, 이제 사람들은 누굽니까? 군중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또 봅니다. 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 우리 배를 부르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면 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반짝이는 신앙이에요. 진득함이 없고 그때그때 나에게 득을 주는 존재에게 꽂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아니에요. 그들의 말뿐입니다. 나중에는 이 군중들이 어떻게 외칠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똑같은 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겉옷 그걸 막 깝니다. 지금의 우리로 치면 휴대폰을 막 바닥에 깔아. 상상해 보이소. 누가 밟고 지나야 되는데 휴대폰을 막 깔아줘. 나한테 있는 가장 귀한 거거든. 거기 은행 앱도 있죠. 뭐 우리 아들 전화번호도 다 들었지. 뭐 그래 휴대폰을 막 깔아. 그렇게 귀한 분이라고 했던 분을 얼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은 외칩니다. 갈대와 같은 존재죠. 나한테 득이 되나 안 되나, 나를 섭섭하게 하나 안 하나 이것만 쳐다보는 겁니다. 본 뜻이 어디로 가나,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있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들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내 귀에 다나 안 다나, 이게 사투리네. 내 귀에 달콤한가 아닌가. 경상도에서는 이 얘기, 너야 다나. 사탕 지금 먹고 있는 거 너야 다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모셔다가 한 단어 뺐습니다.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 오, 대박. 나를 임금으로 삼겠대. 여러분들을 국가의 중요한 직분에 앉혀주겠대요. 오, 대박. 굉장한 건데, 이 유혹을 누가 이겨낼까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자매님들 한 서너이 모여갖고 얘기하면 내 얘기 들어달라고 서로 진을 빼갖고 오야든 동네 이야기가 더 비극적이고 힘든 이야기처럼 포장을 하려고 난리를 친다 아닙니까? 우리 남편이 어제 내한테 당신 요즘 좀 얼굴에 주름이 좀 많이 졌어 이렇게 얘기했대. 이러면 그래서 어쩌라고 가거든. 그러니까 자매님들 어떻게 얘기하나요? 어제 아있나? 우리 남편이 아있나? 내가 이제 내가 죽었다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다고 내한테 겠대. 가면 옆불대기에서 이제 맞나 개사죠. 그 정도는 과감하게 과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내가 주목받지. 형제님도 예외는 아니에요. 뭐 이마 내 젊은 시절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이야기, 내가 왕년에 이거 그죠? 예.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야기가 벌써 46번째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만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야 어떻게 돼? 내가 주목받죠. 내가 이들 앞에서 임금이 되죠. 헌데 예수님을 배워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십니다. 높은 곳. 산은 항상 높은 곳. 높은 곳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자, 그렇게 해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해서 6장이 빵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남은 시간은 30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초자연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냅니다. 물이라는 공간은 찰랑찰랑 찰랑대네 잔에 담긴. 물은 혼돈, 혼란, 고정되어 있지 않음, 유동적임, 카오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어디겠어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세속입니다.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이 한데 모여 살고 저마다의 시끄러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들쑥 날쑥 어지러운 세상, 부표처럼 마구마구 떠다니는 세상. 그래서 교회를 흔히 방주라고 표현을 하죠. 어지러운 세상 속에 그나마 물에서 피신해 있는 사람들을 담고는 있지만 여전히 물의 영향을 받아서 풍파에 시달리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면 잠잠해져라. 지금 이 장면은 멈춤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잠깐 묵상을 하는 시간이지. 그러면 잠잠해집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영혼이 잠잠해집니다. 하나 묻죠? 욕심은 언제 멈춥니까? 오빠야 그 씹는 껌 내 한 3분만 씹으면 안 되나? 초콜릿도 기브미. 그래가 미군들이 초콜릿 훅 던져주면 어째? 아자자자자자자자 모여들어가지고 그거 하나 쪼무면 세상 행복이 따로 없어. 그랬던 우리가 인자 초콜릿 주면 어째? 안무. 오늘 식당에서도 사장님이 뭐 드릴까요? 콜라 드릴까? 사이다 드릴까? 하는데 저는 막 속에서부터 안무. 뭐 좋은 게 있다고 그걸 무요? 그죠? 행복의 기준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아이고 이제 제발 이 연탄불 좀 그만 얘 맨날 갈 때마다 이거 중간에 떡 붙어갖고 그거 깨뜨리려고 하면 위에 거 다 산통 다 떠지고 이거 다시 또 불 피우려고 하면 아이고 지겨워 죽겠. 기름 보일러 있는 집에만 좀 살게 해주소. 걔가 기름 보일러 있는 집에 들어가면 멈춰요. 욕구가 단 한 번이라도 멈춘 적이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추운데 겨울에 막 손 실어가며 막 차 한 대만 있으면 하다가 차를 샀다. 멈추냐고. 포니 다음에는 프라이드 사야 되고 프라이드 다음에는 캐피탈 사야 되고 캐피탈 다음에는 또 신차 나와 소나타 사야 되고. 지금은 뭐 제네시스겠지. 아니다. 서울 쪽에는 제네시스도 우습게 안 보이겠나? BMW. 아닌데 또 딴 거 있잖아. 벤츠 좀 돈도 좀 많이 심하게 있다 싶으면 이제 마이바흐. 욕망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까지. 원래 망아지는 살짝 미친 존재예요. 그래서 미친 망아지 같은 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위에 기수가 그 말을 올곧게 조종하고 있으면 비로소 안정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태울 필요가 있어요. 당나귀들은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상징적인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가파르나움으로 떠났다. 이미 가파르나움이라는 곳의 상징성 또한 있죠. 티로야 시도나 너희가 하겠지만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나을 기다. 가파르나움아 너희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런 혼돈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도시.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시간이라는 것도 성경 안에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를 합니다.
어둠의 시간은 항상 시련의 시간이고 시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 걸어가라고 하잖아요. 눈은 빛과 어둠을 금방 구별해내죠. 영혼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영혼에 빛이 쬐는 순간인가 아닌가를 올곧게 식별을 해서 빛이 쬐고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이제는 나도 정신을 차리고 이런 영성 찾아 나서야겠네. 160세 자, 이건 아니고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 빛이 있을 때 찾아야 됩니다. 왜? 이 빛이 꺼지고 나면 모두 달콤함의 영성을 찾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의 단 영성. 원래 그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영성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어요. 십자가 승리 안에 우리 너무 높게 잡았다. 구원하리라. 말은 잘해, 노래도 잘하고 맨날 십자가 막 벽마다 걸어놓고 막 방에다 막 고상 막 성당에도 14개씩이나 십자가의 길 짝짝짝짝짝짝. 근데 막상 십자가가 다가오면 어떻게? 원수가 됩니다. 하느님 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두워지는 시간은 시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마치 떠나 있는 듯한 인상을 주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절대로 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제 새끼손가락을 제가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새끼손가락은 혼자 살살 움직임에 꼬물꼬물 움직이면서 이 책상의 모서리를 방금 만졌다 떨어졌다 만졌다 떨어졌다 하고 있습니다. 어이, 시모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그걸 왜 모르죠? 시모님 안 보고 있잖아요. 안 보죠? 근데 왜 손가락이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죠? 지금 바보입니까? 당신 몸이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신경으로. 그 즉시 느낀다 아닙니까? 누가 지금 이 몰래 다가가고 새끼손가락을 망치로 꽝 찌으면 아야 갑니까 내가? 옛날에 공룡이 그렇게 해서 멸종했다죠. 쥐들이 이제 설치류가 금방 나타났는데 야들이 얼마나 재바른지 공룡이 하도 기니까 꼬리부터 막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룡이 어야 하고 보면 꼬리가 없대. 그렇게 해서 공룡이 멸종했다요. 농담이에요. 내 몸을 내가 왜 못 느낍니까? 바로 알지.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느님과 결합되어 있을 때 하느님은 단 한 번도 안이 지켜보신 적이 없어요. 그 얘기 알죠? 해변가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발자국이 4개가 딱, 그러니까 한 개씩, 한 사람당 2개씩, 네 줄이 쫙쫙쫙쫙 나오고 있어. 근데 갑자기 시련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보니 자기 발자국밖에 없어.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한탄을, 예수님 왜 그때 나하고 안 있었어요? 당신이 정말 내 그때 네 업고 갔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정신 못 차리겠죠? 네? 너무 까부는 거 아이가 오늘?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나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승천에 계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 주님 계시네. 그럼 지금도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계세요. 그럼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호수의 물결이 높게 입니다. 죽일 듯한 공포겠죠. 기댈 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배, 사방이 다 흔들리고 있는데 물길이 높이 솟아오르니 그 배가 얼마나 요동을 치겠느냐고요. 두려움이 장악을 합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의사들 파업해가 난리 났대. 지금 병원 가면 진료도 못 받는데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말라 한다고 안 아파지나? 때 되면 다 아픈 걸. 지금 달러 환율이 엄청 올라가지고 앞으로 또 물가가 미친 듯이 뛸 기대. 금마이 사놔라. 두려움은 새 속에 연계된 영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하느님에 대한 굳은 신뢰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맨날 기도하잖아. 아까 기도 열심히 하더만요. 여도 묵주 막 돌리가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만. 그 하다가 한 파트에 이거 하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느님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10년치 양식, 아니 100년치 양식을 쌓아놓고 싶어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건 안 줍니다. 그걸 왜 줘? 한 사람한테 100년치 양식을 주마. 그 썩어 문드러진 양식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 죽어야 돼요. 지구는 사람들이 충분히 행복하게 살기에 충만한 공간이지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구가 5개라도 10개라도 모자라는 겁니다. 농촌도 농촌이 아니에요. 공장입니다. 공장. 제가 가서 보니 공장이 팡팡팡 돌아가요. 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꿈꾸지 마이소. 전원일기 같은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의 혈안이 되어서 환경 파괴도 어마어마합니다. 뭐 교회가 생태 뭐 명태 생태 뭐 돈태 백날 극한 많어. 뒷구녕으로 다 뭐 막 버리고 있는데 수시로 태우고. 차라리 도심지에서 분리수거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안 하면 큰일 나잖아, 그죠? 안 하면 뭐 경비 아저씨가 나와갖고 그 라벨 띄고 버려야 됩니다 할 거 아닙니까? 농촌은 그런 거 없다. 저 끌어모아 갖고 저 구석에 이 강변 뚝에다가 확 태워봅니다. 뭐 플라스틱이고 고무고 뭐 아침에 운동 안 닦고 나가다가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혼돈 가운데에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물 속에 잠겨서 이렇게 수영하고 물안경 끼고 오신 게 아니고 초연한 자세로 세속이라는 파도 위에 고즈넉하게 걸음마를 하십니다. 엄청 멋있겠죠? 제가 유치원 다닐 때 그 구미 신평동에 있는 성심유치원 다녔거든요. 예. 그때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달라는 거 그려갖고 이거 벽에 붙이놔라. 그러면 그거 꼭 주실 기다. 걔가 그때만 해도 이 무전기가 있었어요. 무전기, 워키토키, 장난감 무전기. 엄청 갖고 싶어갖고 막 제 딸에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가 붙이놨더만 낸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데 그 액자에 들어있는 물 위를 걷는 예수님 상본을 주신 거예요. 그 산타가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그 액자의 기억이.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이들한테 너무 비싼 거 자꾸 사주지 말고 그래봐야 마음만 더러워지지, 그죠? 막 초등학교 6학년생이 막 여 길이고 막 입술 바리고 막 생 난리를 치고 앉았다. 그러지 말고 거룩한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 거룩한 선물을 주려고 애를 쓰세요.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그죠? 손주 보면 이뻐 죽잖아. 옛날에는 손주 이름도 몰랐다. 뭐 네가 몇째고 네가 누구 아들이고 했는데 지금은 막 하나 빠이 없고 둘 빠이 없고 이게 막 애가 달아 죽어 막. 그러니까 손주들이 할매 할배를 갖고 놀고 앉았다. 할아버지 나 이거 샀죠 하고 또 이제는 손주들이 또 손주들이 3살 4살 빠이 안 됐는데 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우리 애가 유모차를 갖고 싶대요. 그 얼만데? 200만 원. 웃기고 있네. 그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돈으로 덕지덕지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파괴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깔끔하죠? 쿨합니다. 그죠? 뭐 주저리 설명하지도 않아. 내다, 우리 경상도 말로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내려놓아라. 훗날 우리는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때 내 마음에 가장 처음 자리 잡는 감정이 어쩌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제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겠죠. 남미에서는 특히나 더 그랬어요. 남미에서는 평소에는 성당 안 나오다가도 죽을 때만 되만 신부를 찾아 오야든동. 예. 그리고 죽고 나면 확실하게 찾고. 그러니 죽음의 장면들을 여러 장면 목격을 하는 겁니다. 죽기 직전의 사람, 죽고 난 사람, 살아있을 동안에는 당당하고 막 자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그리고 이 감정이 분노로 치닫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덤덤해요.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오히려 죽음 뒤에 내가 만날 분에 대한 설렘, 그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 분명히 다른 한 부분이에요. 죽기 싫은 건 이해를 하죠. 왜? 죽을 때 되면 아프거든. 아프고 외롭고 그 죽음이 다가올 때 여러 가지 고통들과 고독들이 싫은 건 사실이야. 그게 좋다고는 안 해요. 하지만 죽음 뒤에 다가올 삶에 대한 희망이 용솟음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세속 사람들은 달라요. 지금 제가 세속 사람이라고 해서 성당 안 댕기는 사람, 성당 댕기는 사람을 나누지 마세요. 성당 다니는 멀쩡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는 죽어도 안 죽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완전 아이러니죠. 죽어도 안 죽겠대. 못 죽겠대. 억울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돈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저 멀리에 던져버리오며 주님 아름다움 생각할 때 내 마음엔 큰 기쁨이 넘치네. 주님은 저 하늘 펼치시고 태양과 바다 꽃 만드셨네. 그러나 주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생명과 사랑의 은혜. 노래 하시면 돼. 지휘자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뒤에 제벽구리 딱 달아가지고 탁탁 튕기면서 이렇게. 그러면 제비꾸기가 팔랑하죠.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목적지에 가 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뭔가 목적하던 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사람이 영원히 안 살면,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지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에요? 나 참 멍청한 사람들 많더라. 젊을 때 자기를 다 쏟아가지고 벌어. 그러고 나서 뭐해? 그걸로 노년에 다 쓰고 앉았어. 아픈 게. 뭘로 본 거야? 차라리 그 시간에 가족들과 좀 부드럽게 일 좀 덜 하고, 마음 푸근하게 애나 좀 덜 쓰고 스트레스 덜 받고 이랬으면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 거를 미친 듯이 나를 다 쏟아갖고 막 해놓고는 나중에 그걸로 또 다 내까야 된다. 그러고 나서 죽기 전에 탈탈 털고 적어도 억울하지는 않겠다, 그죠? 지가 다 썼으니.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화가 미친 듯이 나는 겁니다. 어메 아베가 이 집이라도 남겨줄 줄 알았디. 죽기 전에 다 털고 가는 기야. 그때는 부모도 없어요.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존중하는 거 봤습니까?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밖에 없는데 그 돈을 남겨줄 거라고 예상했던 존재가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다 털어먹고 가면 마음속에 남는 건 뭐밖에 없다? 증오와 원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도 안 해줘. 와, 신자도 아니거든. 초등학생 때 나 신부님 옆에서 에멘 하면서 복사나 썼지. 어느 순간인가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서 벌써 다 냉담하고 성당 나오지도 않는데 뭐. 이미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가톨릭에서 장례 안 하겠대. 성당에 어르신들이 애가 달아가지고 아이 그래도 성당에서 장례는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니까. 왜? 자기가 무한하니까. 어떡할래요?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그 순간이에요. 내가 세상을 바로 뜨고 난 뒤에 은총이 엄청 부족한, 내가 얼마나 연옥에 있을지. 여러분, 연옥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하세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공간에서 여러분을 5분 가둬 놓잖아요. 1년처럼 느껴질 겁니다. 연옥은 우리의 모든 물리적인 영역에서 차단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감을 못 잡습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가 그 영혼 참 안 됐다 하고 기도라도 드려줄 때 영혼은 영혼을 느끼거든요. 그 영적인 은혜가 그에게 닿는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 남아있는 부족함을 채우고 하늘나라에 간다면 그거는 그때 돼봐야 하는 일이지, 그죠? 예? 근데 그때 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제가 엉뚱한 소리 합니까? 제가 없는 소리 했어요? 아니에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생명의 빵입니다. 원래는 오늘 이걸 생명의 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앞에 너무 오래 시간을 잡아먹었다. 근데 사실은 얘기할 걸 거의 다 했어요. 예. 자, 그냥 빵은 어떻게 먹죠? 입으로 먹죠. 우적우적 씹어 먹죠. 생명의 빵은 어떻게 먹을까요? 영혼의 빵이기 때문에 영혼으로 먹어야 됩니다. 영혼은 무언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와 지금의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동 상태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절마 뭐고 아니, 이것도 사투리다. 저 녀석 누구지? 신부긴 같은데 어디에 굴러먹다 온 신부지? 근데 지금은 제가 1시간 반가량을 열심히 떠들고 난 뒤에 제가 하는 말에 수긍하는 분들이 생긴다면 저 말이 호기심 있게 들리네 하는 정도까지는 열린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저의 열성, 노력을 작게나마 먹은 셈인 겁니다. 영혼은 가르침을 먹으니까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성장을 하는 겁니다.
육신은 먹음으로써 성장을 하듯이 영혼은 영적인 가치들을 들음으로써 믿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인내를 겪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라고요. 생명의 빵은 믿음으로 먹는 빵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갱상도는 으 발음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 무조건 어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생명의 빵은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 작업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내가 지금 받아 모시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영적으로 열어놓기 위해서 영혼을 미리 닦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의 전반부는 말씀의 전례인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찬의 전례가 뒤따라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이들이 자기가 그날 들은 독서가 뭔지도 기억을 못해. 복음이 뭔지도 몰라. 겨우 기억한다는 건 신부님이 한 우스갯소리 정도. 근데 또 세속 이야기들은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지, 정치권에서 지금 누가 무슨 소리 했다는 거는 금방 알아. 설명하라고 하면 1시간 동안 할 수 있어. 근데 사람 만나서, 직장 동료 만나서 이 사람이 지금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30년 동안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빛으로 이끌 능력이 없대. 30년 동안을 배웠는데 직장에서 30년을 하마 적어도 그 동네에 무슨 상무나 이사점은 하고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는데 내 앞에서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내적의 흔들림을 겪고 있는 신앙이 없는 이에게 이끌어줄 말 한마디가 내 입에서 뿜어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영적인 벙어리죠. 말을 못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인도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성당 가자는 말도 안 해본 거야.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본당 신자분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하느님은 우리한테 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영혼이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달란트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아이고 주님요, 아이고 내 요번에 판공 있을 때 또 요 달란트 한번 안 닦았는겨. 얼마 전에 피정 갖고 또 청구해 갖고 요 달란트 빛을 따바닥바닥하게 내놨습니다. 내 주일미사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요, 뭐 지키라 하는 것만 다 지키고 교무금도 열심히 내고 봉헌도 열심히 했습니다. 에이? 자, 달란트 다시 가져가십시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다못해 은행에라도 맡겼어야지. 오늘 코리아 단 간부님들하고 식사를 했는데요, 은행인 거죠. 초대를 했으니 달란트를 벌어들일 사람을 통해서 그가 일하게 하고 자기들은 이자 벌어들이는 개념이에요. 땡 잡은 기라. 은행이 딴 게 은행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일하게 하는데, 그 일하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만 있으면 이자라도 버는 겁니다. 신부님이 교리, 수녀님이 교리를 가르칠 거 아니에요. 보좌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교리를 가르치겠죠. 그 교리반에 가서 예비 신자들한테 물이라도 한 그릇 넘갈라 주면, 차라도 끼리 갖고 열심히 봉사를 해보면 그들이 나중에 세례를 받을 때 그 이자라도 얻는 거예요. 달란트의 이자.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해. 그냥 내 것 빚내기만 바빠. 그러고 빚도 짜들어 나지도 안 해. 깨째째하게 해가 막 겨우 그냥 신앙 턱걸이 하고 있는 수준으로. 그래 놓고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오랫동안 쳇바퀴를 돌렸으니 칭찬해 주십시오. 야, 니 한 걸음도 안 걸어갔다. 그대로 아이가 그대로. 네 신앙 뭐가 성장했노? 네 스스로 한번 얘기해봐라. 너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 신앙이 성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심지어 너희 가족들, 자식들조차 냉담하고 있지 않느냐? 칭찬받을 것 같아? 아니거든.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보통은 저를 초대를 잘 안 하십니다. 이런 소리 듣기 싫었어. 네.
들으면 가슴 시리잖아. 생명의 빵은 뭘로 먹는다?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열린 상태로 두고 믿음으로 먹습니다. 믿음은 순종이 필요하니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소서. 성모님은 우리 레지오가 모시고 섬기는 성모님이 위대한 이유는 성모님이 대단한 외적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믿음의 의지가 하느님의 외아들을 받아들일 정도로 크고 깊고 넓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라고 표현되는 물입니다. 모쪼록 우리 시흥동 성당의 레지오 단원들이 그 신앙이 다시 한번 쇄신되는 계기를 적어도 오늘 통해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번에 강의가 뭘 그래 바꾸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사실 믿음의 변화는 일순간에 아주 작은 계기로 이루어집니다. 깨닫는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모르는데 바뀔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알고 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인내롭게 들어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